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를 모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의 제단을 쌓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누리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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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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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멘.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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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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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2절입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
주셔서 나를 정케 하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지민의 베리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지민의 예쁜 일생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4절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 남을 얻어내. 아멘. 주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합니다.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누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누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반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누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누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누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반 주 볼 때까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일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다가 오늘 또 이렇게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 아버지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경외함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믿어왔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경배드리며 찬양드리며 기도드리며 영광 올려 드립니다. 다윗같이 오늘 또 우리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희들, 우리의 늘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지만 연약한 중에 아버지 그렇게 살지 못한 것들 우리가 주 앞에 인정하며 또한 회개하오니 이 시간도 주님의 십자가 피로 저희를 씻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앞에 거룩한 주님의 성도로서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예배 올려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올 때는 어떤 모양 어떤 상황 속에서 주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오직 아버지께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산란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앙망합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또 우리의 가진 여러 환경 기도 제목에 오늘 또 하나님 예비하신 넘치는 은혜와 응답과 기적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가득가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되 아버지 날씨가 바뀌어서 이제 선선해졌습니다. 성령의 생수 하나님의 시원한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아버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바는 모든 원수 마귀를 주님이 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말씀을 증한 사랑하는 이제 목사님 오늘 또 그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자 내마의 말씀으로 응답의 말씀으로 일의 말씀으로 하나님 축복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들은 성경을 우리 교육자님들 아버지 앞에 나와 이렇게 또 함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또 아버지 성령 역사가 가득한 모든 사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는 모든 아버지 교육의 아버지 일정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도 하나님의 평안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국내적으로 참 여러 참 어렵고 힘든 상을 하나님이 하시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아버지 이 자리에 화명 성전이여 모든 예배 주의 진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의 예배를 받들어 섬기는 찬양팀 성가대 예배 봉사부에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저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의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수요 오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2면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부터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능력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이 능력이 되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누가복음 1장부터 쭉 공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우리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려주세요 했더니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먼저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쭉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셨죠. 느닷없이 우리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 좀 주세요 했을 때에 그 친구의 간청을 듣고 주인이 친구 때문이 아니라 간청함 때문에 응답을 준 것처럼 하물며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는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했던 가장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글을 적었던 저자는 바로 누가입니다. 의사 선생님이죠. 그 눈에 그렇구나 기도할 때에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말 못하는 사람,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이게 벙어리니까 의학적으로 이래서 말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텐데 성경에 보니 이 귀신이 사람에 들어와서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거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우상 중에 우두머리의 힘을 힘입어서, 즉 사탄 루시퍼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나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3단 논법으로 이래 저래서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축사하는 자들, 그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의 자녀들은 어찌 된 것이냐고 하면서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고 하나님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 안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합니다. 병행구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에는 내가 만일 성령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죠. 성경, 하나님 말씀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하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오늘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4가지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능력입니다. 시작.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이어서 같이 강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이미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선포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레마의 말씀을 전해주는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already,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not yet, 아직 완성되지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성취된 것이 아니라 죄도 여전합니다. 악도 여전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고통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거룩한 능력이 임하면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 가운데서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장차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배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말씀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으로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갔습니다. 집이 껌껌합니다. 불을 탁 켜면은 갑자기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고요, 귀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다면 그 빛이 말씀을 조명하면 진설병 12개의 떡이 놓여 있다고 성막에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12가지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성령의 빛이 말씀을 비추는 곳에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설교 말씀은 단순히 그냥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그 가운데 임하는데 우리 주의 종들의 말씀이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해외에 나가면은요, 미국에, 아니 호주에 한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가면 그 나라의 한국 대사관은 한국 땅입니다. 한국의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관, 호주 대사관이 있으면 거기는 치외법권입니다. 한국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나라 자국의 법을 따르는 것이 대사관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실제화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꿈틀꿈틀 역사하는 것이 치외 법권, 하나님의 영적인 대사관,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 되는 것이고요, 이곳에서는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맛보아 알지어다, 그 은혜가 작동되는 것이 바로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선포되는 자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입니다. 교회당에 오실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임하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에요. 이곳에는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비싼 핸드폰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파가 잡히지 않으면 카톡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SNS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영적인 하늘 전파가 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값비싼 핸드폰을 사지 않더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늘과 접촉되는 은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재하는 은혜를 말씀 가운데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손가락을 역사하는 그 능력 가운데에 만약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에 하늘의 영광과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냅니다. 그때 우리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이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권세 있는 새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이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여인이 잡혔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간음을 하는 것은 큰 죄고요, 이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학을 연구한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사람이 막 돌을 던질 때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구덩이를 파가지고 사람을 반쯤 묶고 돌을 던져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모세 율법에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는데 너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우리 주님이 가만히 땅에다가 글을 쓰십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적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쭉 적자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죽이려다가 돌을 내려놓고 하나둘씩 흩어집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아무도 없는 곳에 여인을 1대1로 만납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에 갔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자 이 여인은 죽음에서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자리에 죄가 떠나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갔느냐?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이곳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요, 그것의 모든 원수마귀와 정죄와 귀신의 역사는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지금은 때가 삼신이 즉 오전 9시니까 이게 사람들이 술 취해서 이렇게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가 임했다라고 설교하자 그날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요, 오늘날처럼 앰프나 마이크가 없는 자리에 수많은 3,000명, 남자만 아내가 1명씩만 있어도 6,000명입니다. 자식이 2만 있어도 12,000명, 몇만 명이 예수 믿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가운데 하늘의 나라가 성령과 함께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오순절 교단이나 성결교회에서는요, 성결, 성령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임재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강한 자를 결박하는 능력입니다. 시작. 말씀이 강한 자를 결박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보면 21절과 22절을 보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시작. 더 강한 자가 와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강한 자, 사탄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강한 자입니다. 무장을 하고 얼마나 강한지 세상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꽉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강한 자랑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 본문에 보면 더 강하신 분, 시작, 더 강하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사탄보다 능력이 크시고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무장을 해결할 수 있는, 해제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임하면 강한 자를 결박시킬 수가 있고요, 마귀는 한길 딸곡길로 떠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사탄의 공격 앞에 놓여있을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사실이고요, 마귀의 무장을 해제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면 진리 되신 예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원래 교회론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쭉 1장부터 6장까지 강의를 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4장, 5장, 6장은 실제적인 실천편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5장에서는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6장에 가면 12절 이하에 정말로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너희들은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이유는 우리의 씨름이 영어로 레슬링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영적 전쟁이 레슬링과 같아서 탁구 치듯이 테니스 치듯이 하는 전쟁이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영적 전쟁, 강한 자와의 싸움은 레슬링과 같습니다. 막 넘어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마귀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만약 영적 전쟁이라면 우리의 이 영적 전쟁 씨름, 레슬링은 사람과 사람,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귀신들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하면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하면서,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할 때 뭘 시인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시인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 믿으십니까?
내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을 시인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내 머리 위에 씌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The Helmet of Salvation, 구원의 헬멧이라고 적어놓은 것입니다. 즉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다면 그 말씀 앞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죠.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을 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가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마틴 루터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 예배당을 열심히 기어 올라가고 피를 철철 흘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해성사하면 의인 될 줄 알고 신부님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맨날 하니까 선배 신부님이 야, 너 이렇게 많이 자주 오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수없이 많은 죄를 입술로 얘기했지만 사람 앞에 죄를 고백한다고 거기에 구원이 없었습니다. 의인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로마서에서 기록된 것을 펼치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기억하시죠? 사람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자 그 말씀이 의인의 길을 열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의 흉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고요. 법정에 가면 법관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 규정대로 심판을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인이 되었고 마귀는 더 이상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고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임하셔서 그 말씀으로 진리를 선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임할 때 귀신은 진리의 반대 비진리가 떠나간다라는 것이고요. 회개를 못하게 하는 악한 귀신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진리 대신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진리도 말씀 대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 허리를 띠띠울 때 귀신이 떠나간다라는 것이죠. 발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으로 예비된 무슨 신발? 복음의 신발입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좋은 해운대 바닷가, 좋은 관광지, 스페인에 가고 호주 가서 골드코스트 앞에서 바닷가를 바라본다고 거기에 평안이 없습니다. 한 1분, 1시간, 아니 하루는 평안할지 모르지만 다시 삶의 현장으로 오면 우리는 긴장 속에 삽니다. 근데 그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평안으로 예비된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말씀의 저자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한숨을 내쉬면서 우리 주님이 후 했을 때 푸뉴마 하나님의 말씀에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임한다라는 것이고요. 벌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숨을 쉬시며 푸뉴마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성령의 바람이 말씀과 함께 불어올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강한 자 마귀 사탄을 인간의 힘으로 무찌를 수 없지만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좋은 소식, 그 복음으로 신발을 신으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신발을 신고 띠띠우고 복음 전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가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고요. 그 나라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강력한 권세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과 제가 밟는 곳이, 그리고 선포하는 곳이, 땅을 밟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지어다. 그 이유는 하나님 한 가지 평안으로 예비된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우리가 밟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을 신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귀가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화살을 쏜다라는 거예요. 불화살은 끄기가 어렵습니다. 방패가 남으면 방패 퍽 붙어가지고 불이 활활 타오르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활을 쏠 때에, 예를 들면 그리스에 관련된 영화들을 보시면 방패가 다 동그랗습니다. 이 방향과 각도를 잘 조절하면 화살을 막을 수가 있지만 문제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옆에서 날아오는
화살은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로마 시대에 이 성경이 쓰여졌던 로마 시대는 틀립니다. 로마의 방패는 1m 20cm 되는 직사각형입니다. 더 재미있는 건 옆에 고리고리가 연결되어 있어서 옛날 전쟁 영화를 보면 로마 시대의 제국의 군인들이 척척척척 진군하면서 옆 사람들과 방패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될 때에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이고요. 믿음의 방패는요 매우 크기 때문에 옆 사람이 아무리 옆에서 화살이 날라와도 연결된 방패를 뚫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고대 근동을 연구한 학자들이 이 방패에다가 적이 불화살을 쏘는데 어떻게 이것을 꺼트리는가, 평상시에 가죽을 자기 허리에 차고 다닙니다. 유사시 전쟁이 터지면 생수를 묻힙니다. 그리고 이 방패에다가 그 가죽을 붙이면 화살이 불화살이었다가 칙 하고 꺼진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때 부끄러운 부분이 죄를 짓자 보이기 시작합니다.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가죽은 피를 흘려야지만 옷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의 피로 우리의 영혼욕을 바르면 사단이 쓰는 불화살을 저와 여러분들이 막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약점을 향해 쏩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돈이 약점이면 돈이라는 곳을 향하여, 약점을 향하여 불화살을 쏘는 것이죠.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재밌는 것은 창세기에 마귀가 똑같이 말로 유혹합니다. 너 이 선악과 진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아니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너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고 하면서 성경에 보면은 저 선악과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유혹 앞에 아담과 하와는 그냥 넘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물침례를 받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을 듣고 만약 저라면 할렐루야 나가서 귀신 쫓아내고 사역을 했을 텐데, 우리 주님은 조용히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쓰신 다음에 예를 들면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에 가서 뭐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예수님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배가 고픈 거죠. 우리 주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면서 아마 매우 시장하셨을 것입니다. 마귀는 그 사실을 알고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요 그 조건절을 씁니다. if를 갖고 와서 if you are the son of God,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가 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보통 배가 고프면 돌을 변해서 떡으로 만들어 먹을 텐데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을 끌어들여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죠. 그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먹음직스러운 유혹 앞에 신명기 8장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이 귀신이 웬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며 유혹합니다. 성전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 봐라. 그러면 천사 하늘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예수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똑같이 유혹합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If you are the son of God, 여기서 떨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또 이 귀신에 얼마나 보암직스럽겠습니까? 제가 높은 곳에서 우리 교회에서 떨어졌는데 천사가 받아주면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막 이렇게 됐을 거예요. 보암직스럽지 않겠습니까? 막 KBS에서 나와서 취재하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시편 기자의 91장 11절 12절 말씀을 마귀가 가지고 유혹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신명기 6장을 가져와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결국에는 귀신이 강하게 우리를 압박하고 약점을 틈단다 할지라도, 보암직스러운 유혹을 펼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살아있으면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보암직스러운 유혹보다 더 강합니다.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다. 얼마나 탐스러운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 너 나에게 절만해라.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거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유혹을 넘어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코인을 옛날에 투자했으면 1000만 원치만 사도 지금 몇 조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몇 조 원을 준다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돈도 있습니다.
청년이었던 예수님에게 아주 아름다운 여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귀의 유혹 앞에 우리 주님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할 것이다. 재밌습니다. 그때 마귀가 떠나갑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나중에 신약의 성경을 기록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이 먹음직스러운 유혹을 육체의 정력, 육신의 정력, 보암직스러운 것을 눈 한자를 써가지고 안목의 정력,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의 자랑, 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 세상의 자랑을 아담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스러운 유혹 앞에 졌지만 왜 졌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뭘로 승리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역사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고요, 예배를 마치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갔을 때 말씀을 선포하면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독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울한 마음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미워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영적인 이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이 플러스 성령의 역사와 연결되면 사탄을 결박하는 능력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온 열방과 이 땅에 치료될 수 있고 세상의 공중권에 권세 잡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스마트폰 예를 들었는데 누가 이 비싼 스마트폰을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락을 걸어놨습니다. 이거를 암호를 해독하지 않거나 뭐 이렇게 손가락을 잘 쓰지 않거나 요즘 지문을 하죠. 지문을 찍어야지 아마 이게 열릴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것을 잠궈놨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못 푸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을 못 여는 문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스터키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겨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제낄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잠겨져 있는 것을 열어준다라는 것이죠. 아하,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것, 결국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강한 자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이 결단의 능력이 됩니다. 시작. 말씀이 결단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결단하기를 요청합니다. 23절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자예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치는 자다. 이 말은 뭐냐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들 나랑 반대하는 자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중립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면 기아를 중립에 놓을 수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땅에 살면서 단순히 악한 것을 버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으면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체험을 넘어서서 이제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아내가 십자가요, 내 남편이 십자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십자가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십자가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나를 부인하는 결단,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말씀의 임재 앞에 모든 질병이 사라질지어다, 치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 번 하는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체험 뒤에 진짜 예수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곳에는요, 차갑거나 뜨거워야 된다는 것이죠. 마귀를 따르거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않는 자들,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면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그 다음에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어다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느냐. 주님은 지금 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야훼 일의 하나님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야훼 라파 하나님이 오는 시간에 우리를 치유해준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야훼 니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의 세계로 이끌 거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자들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귀신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빈집을 아무리 청소해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금세 먼지가 쌓입니다. 곰팡이가 핍니다. 이 도둑이 들어올 것입니다. 집은 비워놓는 것이 아니라 채워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늘의 감사함으로 채워놔야 됩니다. 오늘 보면 아까 23절을 읽었는데요, 24절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떠나갔습니다.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나아가 내가 나온 새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는데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기를 쉬지 않았다.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물이 있는 곳, 섬나라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어떤 육지 이상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800만 귀신이 있는 이유가 귀신이 죽어서 물을 건너지 못한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섬이라고 해서 귀신이 더 많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포인트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근데 그 귀신이 가만히 보니까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와서 전보다 악한 7 귀신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 성경 말씀 보면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25절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는데,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 전보다 더 영적 전쟁이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거나 말 못하는 사람이 있거나 악한 영에 물린 자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귀신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너희들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그럼 귀신이 한 길로 7 길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문법적으로 따라해볼까요? 현재 여기서, 시작. 현재 여기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말씀 끝나고 예배 끝나고가 아니라 이곳에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채워지면 예배 끝나고 삶의 현장에서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이고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명령형, 시작. 명령형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은 하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한번 같이 해보시죠. 수동형, 시작.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수동형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도 주님 내가 어리석습니다. 부족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요. 제가 이래봬도 외국에서 신학으로 박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신학적으로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 여기에 은혜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로고스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다가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주의 종 사도들의 메시지에 귀를 쫑긋 기울이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그 자리에 부흥이 임하는 것이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준비해 보세요. 여기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뭐 했어요? 기도할 때,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이 계속 충만하고 쌓이게 되면 우리 영혼이 말씀으로 쌓여져서 귀신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요. 말씀 앞에 성령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말씀이 축복의 능력입니다. 시작. 말씀이 축복의. 오늘날로 치면 엄청난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고대 근동 2000년 전에는 이 사람도 칭찬하지만 이 사람을 낳은 어머니를 칭찬합니다. 어머니 대단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입니다. 27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서 소리칩니다. 3번째 줄, 시작.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1단계밖에 안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 말씀을 듣는 것에서 넘어서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할게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진짜 축복은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한 다음에 그 말씀을 삶으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나가는 곳에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시작. 진짜 축복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알람이 울립니다. 아침에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빰빰빰빰빰빰빰 울립니다. 근데 그 알람을 듣고 탁 끈 다음에 일어나야지 하루가 시작되죠. 알람을 듣고 난 다음에 끄고 또 자고 이러면 하루를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학생은 학교 가지 못합니다. 직장에는 직장에 못 갈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알람을 울려주십니다. 그 알람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아침 먹고 출근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경고를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귀신은 결박을 풀어놓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조정되게 될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진짜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은 물질을 얻고 명예를 얻고 이런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또는 어떤 세상의 엄마가 아들이 엄청나게 출세했습니다. 어머니 대단하십니다. 아무리 박수를 친들 이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진리에 서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게 진짜 하늘의 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부흥에 가도 은혜를 받습니다. 작정합니다. 그런데 그 작정이 하루 만에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흥에 가서 받은 은혜를 삶으로 연결시킬 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주 주일부터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5번의 집회와 부흥회가 열립니다. 그 말씀 가운데 큰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거 된장찌개 끓여야 되는데 갈비탕 끓여야 되는데 마르다는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앞에 무릎을 꿇고 경청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시편 기자는 히브리 말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시작,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연결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1장 22절에 선포해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말씀이 붙들지어다. 말씀을 붙들지어다. 가문에 진짜 축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다 원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행하셔야 돼요. 복은 환경이 아니라 말씀에서 옵니다. 그 말씀을 따를 때 진짜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늘의 복은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도대체 그 말씀은 어떤 영적 전쟁과 연결이 되고 성령 충만과 연결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능력입니다. 시작.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강한 자를 결박하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 말씀이 결단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할까요? 말씀이 축복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따라갈 때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현될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자가 있어도 그 결박을 풀어주시는 더 강한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결단하며 나갈 때 길이 열릴지어다. 아멘. 진짜 축복의 능력을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 30분 정도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또 기운을 받고 아버지 말씀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권능과 성령의 진리의 말씀 우리가 부여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말씀만 아버지 악한 원수마귀를 물리치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악한 원수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아버지의 능력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산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는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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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산 충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제레세를 가라가라 열어서 주여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소서. 붙들어 주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두 말씀으로 삽니다. 아버지 육신의 떡으로만 결코 살지 못합니다. 이 시간도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저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아버지의 말씀만이 아버지 우리의 등이요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주여 이 비치미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가 심취하지 않게 말씀 붙잡게 하여 주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악한 것을 물리칠 수 있도록 말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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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으로 말씀으로 말씀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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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충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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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권능이 시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성령이여 충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이 아버지 유일한 진리요,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빛이요 튀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각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악한 원수마귀를 멸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 기도드리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 아픈 곳에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지혜가 필요한 분은 머리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말씀 붙들고 모든 유혹과 미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붙들고 악한 원수마귀를 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가 흔들리고 요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아픈 곳에 있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게 맞아 우리가 남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악한 모든 질병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4절부터 5장 6부에서 정수로부터 발바닥까지 붙어있는 모든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악한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머리에 있는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정신병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뒤에 종양도 떠나갈지어다. 치매도 떠나갈지어다. 불면증도 떠나갈지어다. 온갖 잡생각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이목구비에 붙어있는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눈이 밝아질지어다. 귀가 잘 들릴지어다. 코에 있는 모든 질병 비염과 중농증 떠나갈지어다. 입안에 있는 모든 질병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식도도 깨끗해질지어다. 기관지도 깨끗해질지어다. 갑상선도 깨끗해질지어다. 우리의 장기 안에 붙어있는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피 속에 있는 질병아 떠나가라. 혈관 속에 있는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뼈에 붙어있는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세포 속에 있는 질병아 떠나가라. 종양도 떠나가고 암덩이는 녹아질지어다. 신경계통에 있는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호르몬에 붙어있는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피부에 있는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몸의 모든 통증들은 떠나갈지어다. 뼈마디마디마다 강건해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한다. 모든 우리의 삶을 해반 악한 원수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소원이 있어 가슴에서 넣습니다. 아버지 아십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채워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닫힌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삶을 내반 악한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개인과 가정을 내반 원수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환경 직장 사업을 내반 원수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인지 우리는 참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사온데 하나님 분별할 지혜를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케 하여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사건마다 옳은 것을 분별할 지혜를 주시옵시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을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를 충만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남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라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내려주셔서 영적인 세임과 꿈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각종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긴 쓰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리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정성껏 아버지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손길 하나님 기억하시며 또 각종 예물 아버지께서 다 기억해 주시어서 아버지 예물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풍성한 감사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체험과 간증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또 누르고 흔들어도 넘치도록 현재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나 많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 사업 모든 범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